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저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서 인본주의 신앙의 허상,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허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께서 이것은 헛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순복음교회 신학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삼중축복이에요. 삼중축복. 사람들을 오해해서 조영기 목사님은 기복신앙이다 그러시는데, 제일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처음 따라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는데,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이 그냥 복만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강건한 복이 임하고 우리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실수하면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빠져버리면은 인본주의 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그거 안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걸 들었어요. 야, 미국이 이 정도까지 갔느냐? 워싱턴 그 중앙교회 담임하는 유재용 목사님이신가? 이름은 제가 잘 확실히 모르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총신대에서 10년간 교수하시다가 그 중앙교회로 오셔가지고 10년 목회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서 목사니까 기도를 하러 오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러 올 때 기도에 지침서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도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지침에 기도를 하시는 건 좋은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셨는데, 그때 와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이름은 잘 몰라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빼먹고요, in the name of collective faith, 그러니까 모든 집합적인 믿음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역이 이렇게 됐다라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목사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이 또 어떤 미국 목사님이 또 국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마쳤느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로 에이멘 아니에요? 에이멘. 에이멘 and a woman,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와, 이 미국이요 지금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인본주의 신앙으로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목회 현장에서 이것을 놓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야고 선생님이 강력하게 꾸짖고 있는 인본주의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무엇이냐? 내가 중심이요, 내 중심. 내 중심으로 모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에 근거해서 내가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느냐? 나를 중심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요, 목회하다가 목회가 막 안 되면은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어떤 분은 뭐 1년 작정 기도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의 뜻을 자꾸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구약 성경을 보다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와, 이게 맞는구나 하는 말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잠언서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사람이 자기 계획을 잘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의 걸음을 다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겠다고 뜻을 세우고 계획하고 나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지만은 뭐냐?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야고 선생님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군대용으로 0점 조절, 사격할 때 보면은 내 총이 정조준을 했는데 삐뚤게 나가는 거예요. 삐뚤게 나가면은 크릭을 조정해서 이쪽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0점을 조절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무엇이냐? 인본주의 신앙이 무엇이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는 이제 저 뉴욕에서 뭐 금융가에서 일하는 월스트리트에 일하는 MBA 경영학 석사 학위를 소지한 MBA를 소지한 잘 나가는 금융인이 그리스로 휴가를 갔습니다. 그리스 휴가를 가가지고 어느 시골 바닷가에 있는데 어떤 어부가 아주 막 잘생긴 크기도 좋은 다랑어를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MBA 출신이 금융인이 보니까 야, 아이디어가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고기가 값도 잘 나갈 것 같고 참 좋은 고기인데 그 왜 이렇게 조그마한 배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느냐? 좀 더 돈을 좀 모아가지고 큰 배를 사서 고기를 더 많이 잡아가지고 또 돈을 또 많이 벌고 돈이 많이 벌면은 배를 또 몇 척을 더 사가지고 큰 배로 하나 성단을 끌어가지고 와서 고기를 많이 잡고 이 고기를 잡아서 팔 때도 이 시장에 팔지 말고 큰 도매인 상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넘겨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어부가요. 그거 참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성공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MBA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네가 이제 성공한 사람이 됐고 어느 정도 연령이 차면은 이제 이런 조용한 바닷가에 와가지고 휴식을 취하면서 너의 일생을 아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어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배가 고프면 나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팔고 필요하면 하라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내가 내 자식들하고 같이 놀고 집안 식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일생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미국의 금융인 MBA가 하는 이것들 보면은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인본주의 신앙의 절대적인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 미국의 금융이 완전히 시스템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죠? 그런데 2023년 많은 경제인들이 더 큰 것이 올 수 있다, 더 큰 것이 올 수 있다. 물론 미국과 뭐 중국이 뭐 서로 겨루기도 하고 러시아 겨루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은 기후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기후도 지금 여름 하지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지만은 남극은 꽁꽁 얼어 있어야 될 겨울입니다. 여기 북극이 여름이면 겨울이어야 되잖아요. 제일 추운 남극 지방에 지금 얼음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심각한 일이에요. 남미에서는 지금 심각한 가뭄으로 지금 밀농사가 다 흉작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 미국에도 지금 시골에 겨울 밀이 지금 거둘 때가 됐는데 못 거둔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다, 잘 먹고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 3년 동안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렸는데요. 지금 동영상 올라오는 것들 보니까 참 심각하더라고. 왜 심각하냐?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 경주 갔잖아요. 경주 가면 큰 리조트들이 있는데 거기 다 지금 풀이 자라고 완전히 그냥 거기에 파산. 예전에는 또 신혼여행 가면은 저 북옥 하와이 갔잖아요. 북옥 하와이 이제 다 문 닫아가지고 거기 뭐 풀장에서 막 잡풀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속초에 가면 속초 설악산 설악동에 그 좋은 호텔들 있지 않습니까? 다 문 닫았대요. 그 호텔들. 뭐 그에 그 수학여행 갈 때 머물렀던 뭐 모텔들 여간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설악동이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3년 동안 휘젓고 다니니까는 모든 산업들이 다 경제가 다 망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13절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읽어보실까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지금 여기는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교회예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이제 믿음이 이제 싹 텄는데 그들의 믿음 가운데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희들 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물질에 관심이 많겠죠. 그걸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 가서 장사를 할까 목적지를 철저히 계획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가 본 의견이라고 말하지만은 내가 중생했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고 그 위에 믿음으로 덧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덧칠을 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까지 모든 것들을 다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그걸 다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위에 믿음으로 올려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도 미국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을 말씀드렸는데 텍사스가요.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예요. 여기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인데 침례교가 굉장히 왕성한 거예요. 침례교가 베프티스트 처치. 침례교 목사님하고 저런 걸 한번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순복음하고 우리하고 맞는 게 하나 있대요. 뭐냐 그러니까 침례래 침례. 세례가 아니고 침례래. 무슨 팍 들어가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를 강조하는 침례교단 그리고 우리도 침례를 받지만은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것이 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큰 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예배는 잘 들을 줄 모르지만은 이 미국 사회를 주도해 나가고 인도해
나가느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뭐 성가대가 있고 뭐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아름다운 시스템을 가지고서 음향 시스템을 가지고서 예배를 잘 드린다. 예배는 잘 드리지만은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다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내 속에 자꾸만 내 자신이 꿈틀대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보면은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총각이 어떤 아가씨를 사랑해가지고 막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가씨가 자꾸 부둥키니까 나와 결혼해주면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 다 해주고 공주 마마처럼 모시겠다. 그래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닌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 안 믿으면서 보면은 십자가 목걸이를 딱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액세서리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본주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쫙 하면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애착을 느끼고 날아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자꾸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사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목회, 교민 목회 어떤 것이 제가 대충 파악하고 있지만은요. 미국 목회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특별한 예외지만은 내가 예배에 나와주고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 내 믿음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고보 교회의 성도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성도님이 잘못된 걸 알고서 고쳐주려고 하면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야, 뭐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 그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모인 교회에서는 또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목사님을 청빙해 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청빙해가지고 이게 딱 들어가면은 목사님이 그냥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순본 반석이 교회는 보면 38년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 교회를 지켜오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상 받을 거다. 이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는 이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말 때 뭐냐? 너는 무조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뭐 신앙과 상관없습니다. 또 이시생들에게서는 너는 무조건 공부해야 돼. 제일 좋은 대학교 가서 그리고 나서 교회 오면 돼. 이렇게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녀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자기가 독립할 때 되면 다 짐 싸가지고 다 각자 앞으로 가잖아요.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고3 한국에 고3 그러면 이건 뭐 비상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대학은 가야지 돼. 그 딱 정해놓고 거기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만. 부모님이 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애는 뭐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런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원하시겠는가?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아멘하고 이런 걸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치장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무엇이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제가 오늘 그래서 여기 사진 하나 올리다 못 올렸어요. 재밌는 말이 있더라. 개무룩이 뭔가 하면은요. 개는 개의 독입니다. 독. 근데 무룩은 뭐 시무룩이요. 개가 시무룩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개가 시무룩한 사진.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개물이 무슨지 말 알 겁니다. 개가 뭔가를 기대하고 딱 주인에게 왔는데 자기 기대와는 어긋나는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갑자기 개의 표정이 막 바뀌어져가지고 심각하게 막 있는 겁니다. 그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진을 올리려고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차마 비유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가지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고 계실까. 이런 분들에게 야고보 선생님이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야고보 선생님이 딱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 때 제일 쉽게 예수님 믿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상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죽기 일보 직전에 죽음을 탈피해가지고 오신 분들. 죽음을 한번 딱 보면 무엇인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하는 깨닫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엄청나게 그 강력한 로마 가톨릭과 단신으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온 것은 자기는 뭐 여러 가지 얼렁뚱하게 하지만은 여러 가지 기록들에 의하면은 죽음의 문턱을 한번 넘었어요. 이 마르틴 루터가. 자기는 법을 공부해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법을 공부했는데 세상에 막 오늘날같이 막 이렇게 막 뒤숭숭하는 것입니다.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고 자기 아버지의 허가를 얻으려고 갔는데 뭐 기록에 하면 설득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가를 못 얻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거니 자기 공부하는 법을 공부 학교로 가는데 엄청난 폭풍우를 만났다. 엄청난 폭풍을 만났는데 번개불이 막 내리치는데 그 번개가 자기 옆에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번개를 맞았느냐 맞지 않느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지만은 이 마르틴 루터가 죽음의 순간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때 자기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엄청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뭐 하나님 이름도 잘 생각 안 나는 이상한 이름으로 막 불렀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다급한 거예요. 그 죽음의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요 1990년대에 저 동부 그 뉴저지주의 프린스턴 지역에 딱 내렸는데요. 그 프린스턴에 공부하려고 이제 딱 내렸는데 그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미국 교회를 거들어 보니까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 가지고 드리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딱 갔는데 야 아침에 안개가 쫙 끼어 있는데요. 새벽 5시 반쯤에 쭉 들어가는데 교회 마당이 무덤이에요. 한번 상상해 봤습니까? 무서워요. 그런데 야 이분들이 왜 이러냐? 왜 교회 마당에다 무덤을 만들어 놨지?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우리 둘째 애를 미국의 보딩스쿨 한번 보내려고 미국의 보딩스쿨 투어를 한번 했습니다. 쫙 동부에가 투어를 쫙 했는데 그 디어필드라고 있어요. 디어필드 아카데미. 아주 뭐 스키장까지 있는 학교입니다. 스키장까지 있는 학교. 아주 뭐 돈 많은 학교인데 거기 가니까 학교 캠퍼스 안에 공동묘지가 딱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가 디스코로 막 세워놓은 거예요. 또 저기 하치키스라고 해요. 하치키스 갔더니 하치키스 거기도요 언덕 위에다가 이거 무덤 쫙 있는 거야. 야 이거 돈 많은 학교면 이 무덤 다 그냥 파헤쳐가지고 다른 걸로 하지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이게 하나님 미국의 문화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인간은 죽음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 인간이 깰 수 없는 벽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은 제2의 도시 부산이 있어요. 부산. 조용필 씨가 돌아와요. 부산 안에. 노래 불러가지고 막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도시, 바닷가, 막 언덕에 집 지어놓고, 용불산에 가면 전망대가 쫙 있고 수학여행도 가고 뭐 그런 데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이 지금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부산이.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부산대학교 옛날에 하면 서울대학교 다음에 부산대학교였거든요. 부산대학교가 지방의 잡대학이 됐어요. 지방 잡대학이 됐어요. 왜? 거기 나와도 취직이 안 되니까. 그거 갈 필요 없어요. 다 서울로. 그러니까 지방 경제가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4절 하반절에 야고보 선생님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쫙 끼면은요, 고속도로 놓으면 안개에는 뭐 160종 추돌 사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안개가 쫙 끼면 이게 언제 없어질지 싶지만은 해가 딱 떠오르면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위인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 부르는 거 보면은요, 시편 102편 11절에 뭐라고 그러냐? 자기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 한번 읽어볼게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라. 내 날이 뭐냐?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라. 왕이거든요. 왕인데 자기의 무상한 인생의 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죠. 푸틴입니다. 푸틴은 지금 러시아에 지금 내전이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그럽니다.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권력이 하루아침에. 러시아의 차르,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 근자에 앉았던 이 푸틴이 언제 그 근자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윗은 그 높은 왕자에 앉아 있으면서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3절 읽어보실까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날이 뭐같이 소멸했냐? 연기같이 소멸했다.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서 자기가 뭐 성했다 막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선생님이 뭐냐?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으니라. 오늘 결론은 미리 말씀드린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살이와 매미와 제비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날이 저물렀어요. 그래서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내일 봐, see you tomorrow.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지 몰라요. 매미가. 그런데 1년이 지나가고 가을이 들어갈 즈음에 제비가 매미에게 그럽니다. See you next year. 그런데 매미가 next year를 모르는 거예요. 제비는 뭐야? 나 지금 여기 너무 추우니까 강남 갔다가 올게. See you next year.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모르고 내년도 모르는 인생인데 그걸 모르면서도 하늘 앞에 과감하게 나가서 하나님과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의 결론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건면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다. 내 뜻대로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인본주의 신앙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까 특수매도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쫙 나와 있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나오는데 1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내가 보지 못하는 걸 확신하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은 인본주의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어지지 않지만 계속 믿고 바라보면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는 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기의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어. 이 세상 살아가면 이상은 뭐냐? 우리는 나그네 삶이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 있느냐? 저 하늘나라에 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코람은 누구누구 앞에서. 영어로 말하면은 in the presence of God 아니면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신앙.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나 하는 행동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있다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라는 의미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분들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생활하면서 이야기해 보면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은혜로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요, 이런 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요 이렇게 말은 입에서 많이 나오지만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냥 입에서 발린 말이에요. 회교도 사람들이 인샬라, 알라 신의 뜻이라면 뭐 이런 말 인샬라는 거 있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샬라. 우리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말했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이 삶을 내가 살아가야지 되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으면 절대 순종해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의도교회에서 개척한 목사님이 교회 개척의 날 나와가지고 새벽 설교하시는 설교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그분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형진성 목사님. 형진성 목사님. 이분은 옛날에 그 소련에서 선교사 24년 10개월간 러시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야, 24년 선교사 하다가 들어오라 그러면 참 그 힘듭니다. 결정하기 힘듭니다. 그분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또 한국에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 야, 나이가 몇 살인데 개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안산으로 해요. 안산에 가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느냐? CIS는 옛날 소련 거기에 속해 있던 나라 사람들을 모은 거 CIS 선교라고 합니다. 뭐 우크라이나도 있고 뭐 카자흐스탄 무슨 스탄 뭐 러시아 뭐 다 쳐놨는데요. 이분이 개척을 나갔는데 성도가 한 분도 안 오는 겁니다. 성도가 한 분도 안 와요. 그러니까 뭐 이분은 생각은 완전히 그냥 무너졌지요. 거기다가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교회 문 닫게 생긴 거예요. 개척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교회 안내판 막 이제 무슨 자녀들을 돌봅니다 뭐 하면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골목마다 다 붙였는데 전화는 안 오고 동사무소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빨리 떼라. 이거 빨리 안 떼면 한 장당 10만 원씩 벌금 때리겠다.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끝까지 순종하고 나갔는데 이 코로나가 살린 거예요. 왜 코로나가 살렸느냐? 갑자기 한국의 학교들이 문을 닫았거든요. 한국 학교들이 문을 닫으니까 그 CIS에 속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무스탄 이런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다 이 목사님이 있는 데로 보내는 거예요. 맡아서 좀 해달라고.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를 빨리 찾아가지고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이 뭐지 하면 영어로 말하면 프리텐션인데 한국말로 말하면 허풍이 허풍.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넘기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막 자랑하고 그것도 막 허탄하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허풍이에요. 아직도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뭡니까? 4장 17절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인본주의 신앙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빨리 접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나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루살이가 될 수도 있고 매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삶에 우리의 삶의 종착지, 우리의 목적지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나 중심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영원한 삶을 소유하시는 우리의 종착지에 도착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